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동체 한성교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 행복하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행복이 깊어지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시는 도원욱 목사님,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으신 목사님. 제가 부목사님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품이 넓으시고 넉넉하시고 구령의 열정이 넘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귀한 교회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참 소개가 하나 잘못 나와서 정정합니다.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박사과정 그만뒀고 박사보다 밥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와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2024년 10월 11일 금요 성령 집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편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고르듯 저도 기도하면서 골랐는데요, 한 편 한 편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요새 창세기를 강해하는데요, 다음 주 설교를 위해 비행기에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제가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지만 동시에 한성교회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혔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야 부흥이 있겠구나. 그런데 사람들의 경작하는 수고도 있어야겠구나. 은혜와 수고가 만나면 부흥이 있겠구나. 이번 말씀 축제가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기를. 그런데 우리도 경작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기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마음밭을 기경하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비가 내리기 전에 땅에 안개가 미리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집회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은혜를 덮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름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나 여호와를 의미하는 야나, 냐를 넣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요엘, 이거는 엘이 들어있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것은 야가 들어있잖아요.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4명이잖아요. 4명 중에 2명은 엘이 들어있고 2명은 야나, 야가 들어있어요.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잖아요. 2명은 엘, 2명은 야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엘과 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제일 좋은 이름이 엘리야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람이 등장부터 멋있어요. 정말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멋지게 아합에게 경고함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악한 왕 아합 시대, 노골적으로 여호와를 떠난 시대입니다. 바로 앞 16장 24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리고 성을 아합 시대에 재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긴 시간 여리고 성을 재건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것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전하던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이 영적 어둠과 타락 시대에 어떠한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바람처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3년 6개월간의 가뭄을 끝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죠. 비바람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리고 앞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질 사람입니다. 바람처럼 나타나서 비바람을 일으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등장도 멋지고 사역도 멋지고 퇴장도 멋진 사람이죠. 멋진 사람이죠. 소위 말하는 문서 예언자가 아니에요. 문서 예언자는 누구냐면 글을 남긴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다 글을 남겼잖아요. 말라기까지. 근데 엘리야는 글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대신 엘리야의 삶을 보고 사역을 보고 누군가가 대신 남겨줬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 또 열왕기하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멋지게 사역을 했기에 사람들이 저 사람의 사역에 대해 글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글 하나 남기지 않으셨지만 너도 나도,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너도 나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된 우리들이 글을 남기고자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멋지게 등장하고 멋지게 퇴장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도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1절에 참으로 멋지게 등장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영역 대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멋지게 등장하자마자 쓰임받은 것이 아니고 열왕기상 17장 전체가 그가 겪어야 했던 기다림의 또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럼 그가 어떤 훈련을 받느냐?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그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도망가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도망가서 숨으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느냐? 까마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까마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새입니다. 우리로 치면 들쥐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는 기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럼 엘리야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부정하다고 알고 있는 하찮은 까마귀,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야 삽니다. 그것도 숨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은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까마귀가 물어주지 않으면, 먹이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엘리야는 답답했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시간은 사실 놀랍도록 감사한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온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가뭄의 시대거든요. 3년 6개월간 가뭄이 임했잖아요. 도대체 이 가뭄의 때에 까마귀가 어디서 떡과 고기를 매일 물어왔을까요? 하루에 2번씩. 이 가뭄의 때에 떡과 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집은 도대체 어디였을까요?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아합의 궁전이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면 이 까마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디에 들려서 떡과 고기를 물어왔을까요? 아합의 궁전이겠지.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 가뭄의 때에 아합의 궁전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는 집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엘리야는 몰랐지만 하나님 이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왕처럼 대우하고 계시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이 궁전은 최신식 궁전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에 왕궁이 새롭게 사마리아에 건설되었거든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 가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신축합니다. 그래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도시 이름이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아합 아버지 때에 수도를 옮겼어요. 사마리아로. 그렇다면 이 궁전은 새롭게 지어진 궁전이에요. 그 시대 최신식 건물에서 최신식 부엌에서, 그렇겠죠. 그 시대 최고의 조리 방법으로 조리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가 엘리야를 줬다는 거죠. 순전히 제 상상이지만 어떻게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거기서 물어올 수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새로 건설된 왕궁의 부엌 구조가 분명히 새들이 날아와 음식을 물어가기에 용이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부엌이 깊은 곳에 있다면 까마귀가 들어갈 때마다 저공비행을 길게 해가지고 한참 복도 들어가서 물어와야 됐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분명히 물어오기 쉬운 곳에 부엌이 있었겠죠. 성경에 안 나와요. 제 상상이에요. 근데 혹시 이전 왕궁이 새가 부엌에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 궁전을 새로 지어주신 것은 아닐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확실한 것은 최신식 왕궁에서, 최신식 부엌에서, 최고의 조리시설에서 만들어진 떡과 고기가 엘리야에게 매일 배달되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아합과 엘리야만 그 가뭄 때에 그것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어쩌면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하여 수도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네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곳을 가기를 원해요. 복된 직장, 복된 학교, 복된 교회. 근데 최고의 복은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면 내가 가는 직장이 복된 직장이 돼요. 내가 복이 되면 내가 가는 학교가 복된 학교가 되거든요. 엘리야 자체가 지금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대하시는 거죠. 그런데 시냇물이 점점 말라갑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이제 마실 물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은 열왕기상 17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오랜만에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오랜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 엘리야가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아,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려나 보다. 나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 내리는 명령은 이곳을 떠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빌부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돈 땅은 이방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으로 유명하죠. 이방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으로 가래요. 그것도 이방 나름이지. 시돈.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악녀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방 과부에게 빌부터 살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고아와 객과 과부는 도움을 줘야 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의 자존심을 하나님이 깔아뭉개시는 거예요. 안 믿는 이방 땅으로 가서 과부에게 빌부터 살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멋지게 등장하고 앞으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멋지게 대결하여 큰 승리를 이끌기 전에 이런 훈련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 낮추셨는데 더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따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멋지게 일하고 싶은데요. 귀한 것은 엘리야는 묵묵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0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갑니다. 여러분, 겸손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양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곳에서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하나를 순종하면 그 다음이 더 똑똑히 들린대요. 여러분이 하나를 불순종하면 그 다음 음성이 더 희미해진대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겸손히 순종하자 하나님은 순적하게 만남을 이끄십니다. 17장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마침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세상에 순종하고 가자마자 성문에서 그 과부를 만나는 거죠. 만약 며칠 지체했다면 못 만날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적하게 이끄십니다. 근데 계속되는 스토리가 너무 재밌어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말씀 보여주세요.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죽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데 이 여인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도전을 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엘리야가 정말 하기 힘든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세상에 밀가루 조금밖에 없다는데 그것으로 먼저 나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누가 감히 할 수 있죠? 낯짝이 두꺼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낯짝이 두꺼워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래요. 그렇게 하면 이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과부가 살 길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도 말씀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았지만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이미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한번 놀랍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제 우와 이럽니다. 한번 놀랍시다. 잘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이 과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먼저 주셨던 거예요. 이 여인도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선지자가 오면 너한테 먼저 그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사람 먼저 달라고 할 텐데 먼저 드려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근데요, 이 말씀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환경이 이 말씀대로 살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엘리야가 낯짝이 두꺼워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너의 상황과 형편이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지만 우리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환경을 이해를 해요. 얼마나 힘드시냐고, 지금은 순종하기 힘들지 않냐고. 거기에 은혜 받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엘리야처럼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말해주는 동원욱 목사님 같은 분이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훈련 중이라 그랬죠. 환경이 이 말씀을 선포할 환경이 아닌데 선포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훈련을 마치고 엘리야가 쓰임받으면 아름답잖아요. 낮아짐, 더 낮아짐,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자고 이 순종하는 훈련, 여기까지 끝나면 이 이야기는 매우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지 않아요. 사실 열왕기상 17장을 조금 더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짐을 알게 돼요.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니, 그동안 엘리야를 먹여온 그 집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망하죠.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실 엘리야는 억울하죠. 자기가 안 왔더라도 이미 죽을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엘리야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에게 세 번째 훈련이 닥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나와요.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말이 진짜 놀라워요. 지금까지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몰랐다는 말입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는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몰랐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실 몰랐다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훈련시키시고 계세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박수쳤던 사람이 자기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자, 아들이 죽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또 경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더라도 또 다른 경험에 의해서 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지금 사람 공부까지 시키고 계시다는 것 아시겠어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엘리야를 큰 그릇으로 준비시키시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르밧의 뜻이 다름 아닌 정년, 재련이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엘리야는 사르밧 땅에서 이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정금같이 된 뒤에 드디어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경험한 훈련을 저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지난 유학 생활은 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유학을 경험하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결혼하고 축의금
2천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그때 환율이 안 좋아서 환전했더니 14,500불 딱 들고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근데 차를 사야 되잖아요. 차를 샀더니 9,500불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원베드가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 거의 18년 전 얘기니까 노스캐롤라이나 630불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희 같은 사역자들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렌트비 정도의 사례비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아버지 사실 오늘 같이 오셔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목회를 하셔서 제가 큰 교회를 안 가요. 저는 항상 제일 작은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저희 교단 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를 갔어요. 사례비 200불 받고 제가 헌금을 더 했어요. 그래서 렌트비가 얼마라고요? 630불. 근데 사례비는 200불. 그러니까 저는 유학생에게 제일 필요한 게 지혜인 줄 알았는데 돈이더라고요. 매월 돌아오는 렌트비, 한 20일 지나도 렌트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주셔야 되는데요. 기도합니다. 25일이 돼도 렌트비가 준비되지 않으면 특별 기도에 들어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무릎 꿇고 손 들고 기도하고 주여 좀 도와주세요. 그럼 그때 2살 된 큰딸이 그 모습 보고 따라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귀여워서 사진으로 찍어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옆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제도 옆에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음 달 렌트비 주셔야 됩니다. 매월 기도하는 거예요. 매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유학생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년 있었는데 한 번도 렌트비를 못 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번은 야 이번 달은 정말 없어요. 이번 달은 어떻게 돈 나올 때도 없어요. 렌트비 낼 날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날도 기도하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서울시인데 지도 교수님이셨던 교수님이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를 끝나고 나오는데 한 성도님이 잡더니 100만 원을 주시면서 사례비 말고 이걸 주시면서 혹시 이번 달에 필요한 유학생 있으면 이거 보내주시라 그랬대요. 근데 그 순간 교수님이 제가 생각이 났대. 그래서 전화해서 보내주셔서 그달 넘어가고 또 한 번은 진짜 없어요. 야 이번 달 어떡하냐 이번 달 어떡하냐 고민하는데 그 유학생들을 위해서 미국 대학은 라이팅 센터, 라이팅 스튜디오라고 박사과정에 있는 미국 학생들이 우리 같은 인터내셔널 학생들 영어를 봐주는 게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제 글을 봐주던 네이튼이라고 하는 박사과정 친구가 어느 날 나를 만나더니 지갑을 꺼내요.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라 그랬다고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미국 애가. 내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줘야 되는데 아니, 자기 하나님이 돈 주라 그랬다고 미국 애가 절대 캐시 그렇게 안 주거든. 지갑을 꺼내 이거 하나님이 주라 그랬다고 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까마귀의 경험을 하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 먹이셨어요. 2010년도에 보스턴 대학으로 박사과정을 가게 됐어요. 보스턴 대학 등록금이 엄청 비싸요. 1년 학비만 6만 5천 불. 지금 환율로 거의 뭐 한 8천만 원. 근데 감사하게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박수까지 치시고. 더 놀라운 건 스타이펜드라고 용돈도 준대요. 1년에 5천 불러를. 야, 이제 고생 끝났구나. 근데 유학생은 보험을 내야 된대. 보험 2천 불 빼고 주겠대. 뭐 그래도 감사해요. 3천 불 1년에 준다니까. 웬걸 보스턴에 가봤더니 물가가 달라.
지금은 훨씬 비싸졌습니다만 지금 한 16년 전 얘기입니다. 원베드룸 1970년대에 지어진 방 하나짜리가 1,750불. 2달 렌트비 내면 없어요. 또 걱정이죠. 그러면 또 이제 교회에 사역을 해서 사례비를 받으면 보통 다른 교회 한 1,000불 정도 이렇게 줘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저는 항상 제일 작은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보스턴 우리 교단 교회가 8개가 있었는데 또 제가 제일 작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8개 교회를 다 돌아볼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처음 간 교회가 제일 작았죠.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로운 거 있죠. 그래서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 바로 앞에서 밥을 먹었죠.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기한테 배울 거라고는 깨지고 상한 모습밖에 없대요. 너무 겸손하시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원래 2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지난 4년간 2번에 걸쳐 깨져서, 이민교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애들까지 50명 남은 교회야. 그러니까 나한테 배울 거라고는 상하고 깨진 모습밖에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저분이 또 너무 불쌍해. 내 코가 석자인데 아내한테 묻지도 않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섬기겠습니다 그래버렸어요. 그 처음에 사례비도 안 받고 그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고 유수아이들 맡아서 했어요. 한 달쯤 일하니까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그래도 사례비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괜찮습니다 목사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0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200불 주시더라고요. 300불 줄 수도 있었는데 200불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큰 교회를 갈 수 있었는데 제일 작은 교회를 머물게 됐다는 얘기가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교단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지금 대령이신데 만나세요. 나 당신한테 감동했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작지만 한 달에 100불씩 후원하겠다. 근데 나도 군목이고 바쁜데 매달 보낼 수 없으니까 1년치를 한꺼번에 주겠다 그러더니 1200불 체크를 줬어요.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사모님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이 만나면서 울어요. 왜? 지난 4년간 200명 교인이 50명으로 줄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떠나가는데 4년 만에 처음 등장한 새 가족이야. 그때 애 2 데리고, 제가 지금 애가 5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놀라세요 좀. 그때 내가 2밖에 없었을 때 애 2 데리고 사례비도 안 받고 교회를 섬기니까 사모님이 너무 감동이 돼요. 만나면서 울어.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사모님이 보스턴 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저하고 지도교수가 같아요. 제가 그런 분이 있다는 거를 얼핏 들었는데 누군지 몰랐어요. 놀랍게도 그 교회 사모님이셨어요. 이 사모님이 너무 감동이 돼갖고 내가 이 젊은 목사를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이분이 박사과정 10년 차셨어요. 교회가 2번이나 깨져서 졸업을 못하고 마지막 학기였는데 이 젊은 목사를 어떻게 도울까 생각하다가 저희 지도교수 데이나 로버트, 저 지도교수가 갔다 그랬잖아요. 찾아가서 교수님, 내가 지금 조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이번에 새로 입학한 이혜진 목사, 혜진리에게 조교를 넘겨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박사과정 1년 차한테 조교가 안 돌아와요. 근데 이분이 직접 자기가 하는 거를 저한테 넘겨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1년 차부터 조교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레터가 왔어요. 조교는 월급을 준대요. 그래서 원래 1년에 5,000불 주기로 했는데 12,500불을 주겠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조교는 보험을 학교가 웨이브를 해준대. 냈던 2,000불 돌려주겠대. 14,500불을 주겠다는 레터가 왔어요. 근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미국은 철저히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방학을 제외하고 이 14,500불을 8개월에 나눠주겠대요. 자, 빨리 14,500불 나누기 8 해보세요.
1,800 얼마입니다. 제가 아까 렌트비 얼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저를 그렇게 먹이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인생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훈련의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제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사실 교회 개척에 대한 간증을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거든요. 아틀란타에 와서 1년 만에 사임하고 2015년 11월 8일을 창립 예배 날짜로 잡아두고 열심히 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있는데 8월 1일에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오남매지만 저희 아버지도 오남매를 두셨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판사였어요. 누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은 3명이 목사, 1명이 사모예요.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은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25살에 판사가 된 누나, 집안의 자랑. 그리고 우리 누나가 얼마나 착한지, 아버지가 계셔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사법고시 합격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마이너스 1억 통장 대출 받아서 집안의 카드 빚을 다 떠안은 누나예요. 그렇게 착했던 누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기둥 집사님, 가장 헌금 많이 하던 집사님. 그런데 장립 예배를 3개월 앞둔 8월 1일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누나가 쓰러졌다는 거죠. 그리고 8월 5일 누나가 천국 갔어요. 그날 밤 동생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형, 누나 천국 갔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엘리야와 똑같이 열왕기상 17장의 사건이 닥친 거예요. 아마 10년, 올해가 이제 10주기예요. 10년 전쯤에 왜 한국의 여판사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게 제 친누나입니다. 8살, 9살 아들과 딸을 남기고. 그런데 저도 그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고요. 그 이후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되고, 천국을 설교해야 될 목사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큰 차이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예전에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 나사로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는 주님이 금방 살리실 건데 생각했는데 처음으로 그 본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아팠을까가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전에 저에게 없었던 위로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사람들을 위로를 하죠. 근데 잘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누나가 죽은 뒤 한 달 뒤에 우리 교회 성도님의 직장 상사가 남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전도 대상자에서 제가 장례식에 갔는데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저도 한 달 전에 누나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하는데 위로가 잘 되지 않았는데 오늘 목사님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네요. 제가 놀랐어요.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라더니.
저희 집은 누나가 다시 살아오는 기적은 없었지만 저희가 남은 사람이 3명이 목사, 1명이 사모라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많이 우시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서 이제 미국 교회를 구매하는 과정에 있게 되었습니다. 큰 미국 교회인데 많이 어려워져서 건설 회사에 팔았어요. 허물과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을 저희가 정말 드라마와 같이 기도해서 그 연락처를 알아내서 그 건설 회사로부터 저희가 교회를 구매했거든요. 이 과정에 아내가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애가 5인데 그때 막내가 4살이었는데, 그런데요, 그 고통도 하나님이 선하게 쓰시더라고요. 교회 목회를 해보니 온통 고통이에요. 우리 교회만 해도 불치병에 걸려있는 분도 계시고 유전병에 걸린 분도 계시고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분도 계시고, 제가 이 과정을 지나오면서 나에게 고난의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목회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옆 교회가 좋아할까요? 더 좋아할까요? 교회가 부흥하면 사탄만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큰 미국 교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싶은데 아내가 유방암이래요. 그래서 차마 저를 욕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교회가 얼마든지 분열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아프다니까 참 신기하죠. 진짜 약할 때 강함 되더라고요. 여러분, 약함의 비밀을 아세요? 야곱 이야기를 할게요. 야곱이 장자권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축복권을 따내잖아요. 그리고 형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이제 라반한테 가서 피해 있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잖아요. 근데 형을 만날 생각이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형이 얼마나 뒤끝 있는 남자냐면 20년이 지나도 노를 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복강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처음에 얄팍한 수를 쓰죠. 선물 공세를 막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요. 선물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내를 뒤에 두고 또 자기는 혼자 이렇게 있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근데 그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표를 쳐버리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여차하면 이 다리로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다리를 쳐버리셨어요. 여러분, 왜 치셨는지 아세요? 이제 야곱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 멀리서 형이 와요.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몇 걸음 가서 절뚝거리면서 가요. 성경을 보면 형이 야곱의 그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고 와서 안아줘요. 잘 들으세요. 20년간 노가 풀리지 않아서 내가 저 새끼 죽여버릴 거야. 20년간 온갖 선물 공세를 해도 그 노가 풀리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 노가 풀리느냐? 저 멀리서 20년 만에 동생을 만나는데 그 내 복을 가로�친 괘씸한 놈을 만나는데 이 자식이 제대로 못 걷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에서의 마음에 불쌍함이 임해서 그를 안아준 거 아세요? 약함이 강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방법으로 에서의 노를 풀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은 자기의 강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강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직 환도뼈를 쳐줌으로 약해졌을 때 에서의 노가 풀리잖아요. 이게 고난의 비밀인 거 있죠. 저희가 아내가 아프다는 것, 약함이 될 때 하나님은 정말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엘리야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아까 엘리야가 무엇을 경험했죠? 분명히 기름통에 기름이 떠나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의 입에서 원망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거냐고. 그리고 나서 살아나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겠다고. 엘리야가 이 과정을 통해서 무슨 경험을 했다고요? 사람의 고백에,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구나 공부한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요, 등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말씀의 은혜가 돼서 왔대요. 그리고요,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장례식 치러달래요. 그런 분들이 몇 명 떠났어요. 장례식 치러달라고 해놓고. 저한테 뭐 어마어마하게 박수 쳤던 분들이 건축할 때, 교회가 어려울 때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깨달았어요. 사람들의 박수가 아무 의미가 없구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구나. 저에게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도 모르게 사람들의 박수에 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돌에 맞아도 흔들리고 박수에도 흔들린다잖아요. 저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가 있기 전에 이 훈련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쳤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박수에 취하지 않고 엘리야는 남아서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그 박수에 취했다면 그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텐데 박수에 취하지 않고 다 내려가는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나가는데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승리가 너무 멋지고 부러운데 그 승리가 있기 전에 열왕기상 17장에 기다림과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의 승리 전에 열왕기상 17장의 훈련이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세요. 훈련 과정에 있을 때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세요. 사람의 박수와 인정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박수가 진짜라는 것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내며라는 찬양이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 광야에 두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들, 그 땅이 엘리야를 정금 같게 만들었던 사르밧 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다 영광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영광이 카바드인데 무겁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모든 무게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광이 주어졌는데 그 영광을 감당할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은 영광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거예요. 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망하냐면 큰 돈도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감당할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앞으로 경험할 영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무게를 감당하라고 17장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르밧의 시간, 정금과 같이 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광야를 지나는 이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찬양 후렴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내가 정금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주께서 나를 단련하십니다. 이 사르밧과 같은 광야에서 그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 같이 눈 감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환경에 처한 분 계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하나님 이 시간이 언제 끝납니까? 탄식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이 까마귀를 통해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이 시간이 있어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하라고 도전하시고 때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끄시는데 이 길 끝에 나를 정금 같게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십니다. 이 사르밧과 같은 이 광야 끝나고 나면 나도 정금 같게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때론 나를 왜 이 광야에 두시는지, 왜 이렇게 답답한 환경에 두시는지 나도 좀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데 왜 나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지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으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